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 227쪽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험악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기도처를 마련해 두고, 이제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 이제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함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명쾌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대표적인 성경 속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대번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단서가 모든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어느 순간이 되면 알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오랜 고민거리였습니다. 전도가 사실 쉽지 않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고 친구에게 불편한 말을 들어가면서 전도하는 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로 나가는 선교는 어떨까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타국에서 그냥 나 혼자 생활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 어려운 전도도 선교도 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인이라 여기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복음을 믿어볼 기회도 없이 모두 지옥에 갔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가 1885년, 약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의롭게 살다 돌아가신 조상들은 그럼 모두 지옥에 갔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존재는 몰랐지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도식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배웠는데요. 예수님의 존재도 모르던 우리의 조상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신학생 시절에 이제 교수님들마다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거의 수업 시간마다 끝날 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학, 성서학, 상담, 이런 교수님들이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성경 더 읽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영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답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믿음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는 걸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신 교수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팽팽한 긴장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는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고넬료처럼 복음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성경 속 난제이기 때문에 반대편의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심어 두신 것까지는 인정한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양심이나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반 계시가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충분한 계시는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희미한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앞서 말했던 고넬료의 예는 아주 극소수의 이야기이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메시지는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답은 뭘까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신 대학교 교수님들도 모르셨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누구만 아실까요?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주님, 구원하고 안 하고를 마음대로 정하셔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두려는 욕망에 빠집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심판자가 나 자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인 이순신 장군만큼은 천국에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 명량을 한번 보니까요.
전쟁이 너무 힘들어서 탈출하려던 병사 한 명을 이순신 장군이 직접 칼로 목을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법을 어긴 자는 군법으로 엄히 다스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영화로 보는 우리들은 그 전체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게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병사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이순신 장군은 아마 악인 중에 악인일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근시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듯이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본문의 말씀을 써서 보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실 리가 없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불경건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odlessness라고 합니다. godlessness, God, 하나님이 less, 더 적다, ness,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말하는 전미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더 적은 상태를 바로 불경건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경건함은 무엇인가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다가도 지금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어떻게 권력 앞에 복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죠. 권력을 오남용하는 어떤 지도자라면 언제든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의라고 지금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godlessness, 내 속에서 하나님이 더 적은 상태가 바로 죄이다. 죄는 너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더 적은 상태가 바로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19절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침이 되면 뜨는 태양과 스스로 정화하는 바다, 때에 맞추어 움직이는 자연 만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지 못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가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과 같은 말씀의 대홍수 시대에 믿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더욱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나요? 믿음 없는 그들이 다 내 자식들이고 내 친구들이고 내 가족들이고 사랑하는 이웃들인데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17절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17절의 말씀. 저희가 읽은 본문은 18절에서 25절인데 우리 그 앞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 온 인류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을 가리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복음은 대한민국 사람을 비롯하여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대목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이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환난 중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여부도 피조물인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손에 쥔 것처럼 행동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확장을 이루며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남편, 내 이웃들을 모두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아침에 눈 뜨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에 따른 변화와 푸르른 하늘, 부족함 없는 양식과 사랑하는 이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은 모든 만물 속에 거하고 있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주님, 이 모든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만 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정릉의 이웃들, 더 나아가 북한 땅의 헐벗은 동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도 못한 이가 믿을 수 없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들을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 정릉교회가 복음의 확장을 이루길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맺어진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큰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걸음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걸음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굳건히 지켜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갑절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의 끈 놓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역사회에 라면을 전달하고 내년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아가페 김장을 담급니다. 성북지방의 평신도 성경학교와 속회 섬김이 수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선 강화 순례 여행을 떠나고 교육부에서 2026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마음으로 인해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